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분주하지 않게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희도 그냥 여기 이제 어머니는 뭐 천안에 이제 가까운 데에 계셔서 그 설 전날 잠깐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장모님은 또 저희 집에 또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다가 이제 그 홍성으로 이제 가셔서 올해는 뭐 좀 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마 각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다른 때보다는 더 조용하게 그렇게 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주 우리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제 마음에 그 생각을 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 이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과 말씀 소통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소통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또 하나님과 얼만큼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좀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서론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소통이 되려면은 좀 몇 가지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론에 있는 요 세 가지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두고서 이 축복을 우리가 진짜로 누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되는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실제로 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리고 이제 근본 해답이 되는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언약은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랩런트들이 문제도 안 나왔는데 답을 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문제가 나와야지 답을 쓰지 문제도 안 나왔는데 답을 쓰면은 그게 무슨 답이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지금 나의 현장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모르고 현장을 모르면은
사실은 말씀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말이 되고, 또 실제로 현장하고 별 상관없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지식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현장의 실제 문제에 실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홍수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멸망받을, 다 죽게 될 그 현장을 모르면은 그 사실을 못 보면은 방주가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 이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냐? 이거는 홍수 현장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게 답이 되고, 이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진짜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은 내 현장의 가장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신 거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은 한 가지도 현장 없는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은 다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딱 찾으면은 이 말씀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구나. 정말 이 말씀이 이게 딱 답이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 현장에서 정말 이 말씀이 답이 되는 것을 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은 미래에 딱 답을 주었어요. 미래에.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현재의 문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더 많은 경우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성경의 그 7 렘넌트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거의 많은 부분이 미래를 두고서 딱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하고는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앞으로 일어날 거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홍수가 내린 게 아니라 앞으로 홍수가 내려가지고서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서 준비를 해라. 지금은 이제 홍수도 안 내는데 뭐 이게 방주 짓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무 이게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진짜 알고 하나님이 이 미래를 놓고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 사실을 알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놓고 이제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딱 시간표가 딱 되면은 이게 완전히 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멸망받고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그 성도님들 이 3가지를 잘 마음에 둬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답을 주신 거구나.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문제로만 끝나냐?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문제가 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실제적인 그런 말씀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지금만이 아니라 이거는 미래까지 계속 똑같은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그 답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놓고서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에 그 지금까지 그냥 도대체 이게 말씀이 내게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뭘 도대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지금 나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자, 이 지금 방주 이야기는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언제 이야기인지, 그러면은 이게 뭐 진짜 뭐 지금 나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들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뭐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벨탑 이야기인데, 이 방주의 언약과 축복부터 한번 보셔야지 되겠어요. 저는 이제 그 창세기 6장 이 노아 방주를 보면서 조금 이제 오래 전인데 제 마음에요, 딱 진짜 꽂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은, 뭐 지금 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물론요, 저도 뭐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제 가슴에, 제 마음에 딱 꽂혔다니까요. 그게 뭐였느냐면은, 자, 홍수로 인해 가지고서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다 살았잖아요. 자,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다 살았는데, 그런데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었잖아요. 자, 근데 뭐가 저에게 딱 꽂혔느냐면은, 방주 밖에서 다 죽었는데 안 죽은 존재 하나가 있어요. 이거였구나. 그걸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랬구나. 그게 제 마음에, 제 가슴에 이게 완전히 딱 꽂힌 거예요. 자, 그게 누구예요? 마귀의 사단. 다른 건 다 죽었다니까.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었는데, 그런데 안 죽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면은 거기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저에게 완전히 메시지가 딱 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은, 그러면은 성경에 정말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담아보세요. 자, 방주의 언약과 축복은, 자, 방주는 분명히 구원의 길이죠. 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자, 그때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어요. 자, 이 방주는 그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주는 씨 언약을 보존하는 길이에요. 자, 그때의 씨 언약이 누구에게 있어요? 노아에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노아를 살려야지만 이 씨 언약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 노아도 마찬가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노아는, 씨 언약을 가진 노아는 이 방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씨 언약이 전달이 되어졌죠. 그래서 방주는 구원의 길이었으면서 이 씨 언약을 보존하는 길이었죠. 자, 그리고 이 방주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었어요. 자, 그때 이제 방주 밖에 있는 지구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완전 전무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는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자, 사단의 역사.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노아로부터 이렇게 이제 다 죽고 이제 완전히 언약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됐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또 갔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오늘 여기 바벨탑 이런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자,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지만은 안 죽고서 살아있는 이 존재가 있었다니까요. 자, 그게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 사단은 이 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은 홍수 때문에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단은 방주 밖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아요. 사단은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홍수가 내려도 소용없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시겠지만은 불심판을 해도 그래도 또 소용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요 마귀 사단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옥을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마귀 사단이 죽고 없어지는 존재다. 그러면 사실 지옥 만들 필요도 없죠. 지옥이 있을 이유가 없죠. 이 마귀 사단은 죽는 존재,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요, 지옥을 만들어서 완전히 딱 거기에 가두는 길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감옥하고 같은 거죠. 이 범죄자들, 죄수들, 계속 놔두면은 계속 못된 짓 하고 막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범죄하지 못하게 딱 가두는 것처럼 요 마귀 사단은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완전히 영원히 딱 가두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요 놈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 마귀 사단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면은 그러면 무슨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면은 창세기 3장에 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전에는 제가 그냥 이 노아 홍수,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방주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방주 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또 인류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됐지. 그냥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요, 진짜 제게 메시지로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랬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거는 절대로 안 끝나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이게요, 정말 제 마음에, 제 가슴에 이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사실이 진짜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꾸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쳐다보고 다른 게 문제인 줄로 알고 있고 또 다른 거 가지고서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또 그런다니까요. 이게 영적 싸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자꾸 다른 것하고 싸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싸움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요 사단, 진짜 우리의 대적 이거하고 싸워야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또 대충 그냥 생각하고 또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거 중요하지도 않은 그것 가지고서 자꾸 시간을 보내고 또 자꾸 우리 힘을 빼고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진짜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게 또 이게 바벨탑이라니까요. 만약에 이 일이 아니면은 바벨탑 사건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요 마귀 사단은 요 놈이 살아있는 한은 요 놈이 활동하는 하는 이상은 창세기 3장 그대로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사단이 나타나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의 언약, 선악과 그거 믿지 못하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거 따먹게 언약을 깨트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지금은 요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 다른 게 지금은 이제 선악과 언약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그거는 깨져버렸고. 자, 지금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지금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단이 무슨 짓 하고 있느냐면은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자꾸 모르게 해. 이거를 자꾸 못 믿게 해. 그래가지고서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해요. 뭐 또 사단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지가 힘을 쓰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복음 딱 붙잡았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이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사단은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또 모르게 하고 이 사실을 자꾸 불신앙하게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또 자꾸 멀어지거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자꾸 끊어지거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거든. 자, 그러면은 사단이 또 완전히 또 사로잡아 버리죠. 이게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이래 가지고서 그 바벨탑을 쌓게 하고 이래 가지고 이 바벨탑이 또 무너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는데, 자, 이 바벨탑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제 바벨탑이 된 거죠. 자, 오늘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자, 4절에 중요한 내용 3가지가 나오죠. 자, 4절에 보면은,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래. 하늘에 닿게 하여. 자꾸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넘봐요. 자꾸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원래는 누가 한 짓이에요? 이게 사단이 한 짓이잖아요. 요게 마귀가 한 짓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사람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요 바벨탑은 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그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자, 방주에서 이제 딱 나오니까, 방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은 자꾸 안 흩어지려고 그래. 지금은 더더구나요. 지금 이제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237하고 맞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지금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목표는 항상 뭐냐면은 땅끝이고 전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으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은 어떤 탑이었느냐 하면은 자기 성을 쌓는 탑이었어요. 자, 이 바벨탑은 나 중심의 성을 쌓는 것이고, 사람 중심의 성을 쌓는 것이고, 세상 중심의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 배후는 이게 완전히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바벨탑의 주인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바벨탑의 배후는 사단이죠.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처럼 된다면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결론 부분을 진짜 언약으로 다 한번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내 삶이, 또 우리의 후대가 바벨탑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내 자신이 바벨탑이 안 되려면은, 그리고 우리 후대가 이 바벨탑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자, 제일 첫 번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지 돼요.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돼요. 결국은 이 바벨탑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자, 나 중심의 모든 기준, 이거를 버려야지 돼요. 저도 비슷하지만은, 지금 진짜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우리 다락방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운동하고 이제, 그러지만은, 이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중직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부족하고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 부분을 항상 많이 이렇게 제가 느끼거든요. 분명히 복음 있는 건 맞는데, 복음 가진 건 맞는데, 이 기준이 자기 기준, 자기 중심이구나.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이게 다 기준이 되어 있고, 진짜 오직 복음,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을 정말 저 사람이 이게 정말 됐구나. 그렇게 참 느껴지는 사람이 거의 아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근데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고 아무리 복음 알고 있어도 기준이 여전히 내가 기준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는 어렵죠.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우리가 받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나 중심의 모든 기준 이거 진짜 버려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부분에 진짜 응답 받으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도 많이 들으셔서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놓고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 99%는 해결될 거려. 뭐 어떤 면에서는 100% 해결된다고 해도 그래도 괜찮아. 상관없어. 진짜 내 기준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 내 어떤 경우도 그래 정말 내가 아니고 내가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양보할 수 있고 그래 내 주장 안 할 수 있고 진짜 내가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 이거 정말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 중심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나의 기준이 딱 되어지도록.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육신 중심의 모든 불신앙.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매일 지내다 보면은 순간순간 불신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불신앙을 했다 안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불신앙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게 불신앙이 딱 들어오고 불신앙이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불신앙이 내게 오지? 그게 과연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아마 100%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불신앙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자꾸 또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빠져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상 중심의 인본주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내 생각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서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런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바벨탑이 될 수가 없죠. 절대로 바벨탑 안 되어져요. 그런데 요게 안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자꾸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해온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는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갔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진짜 제 마음에 이게요. 너무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는 갔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그대로 가나안 땅에 그대로 옮겨놔 버렸다.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인데 실제로 영적인 거는 갈대아 우르 그대로 똑같아. 그 가나안 가나안하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복음 받고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 없을 때 옛날 영적 사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서 지금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의 기준, 육신 중심의 불신앙, 세상 중심의 인본주의.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복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복음 안에 그대로 옮겨놔 버려요.
저는 이게요, 작년에 저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됐어요. 지금 이게 나의 영적 상태일 수 있고, 지금 이게 우리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일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런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는, 자,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이 속으로 딱 들어가라는 거예요. 진짜 오직 복음 속으로. 24 복음 속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뒤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지는 거, 점점 뿌리 내려져 가요. 자,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의 체제. 자, 이것도 되어져 가요. 나에게 복음이 진짜 얼마만큼 내게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러면서 체질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복음 받고 그리고 훈련 받고 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간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복음 받으신 분들은 뭐 사람 이제 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처음 이제 초창기부터 이렇게 이제 복음 받고 훈련 속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적어도 한 25년 내외는 거의 이게 다 이렇게 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훈련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게 정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우리가 말씀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 게요. 진짜 역사상 그게 별로 없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7명 렘넌트가 일어났던 그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대에는요, 진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그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축복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진짜 이거는요, 완전 세계복음화를 놓고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거를 진짜 알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뀌어지는 거는,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이것 때문에 사실 잘 안 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반대편으로 이야기하면은 제일 또 쉽게 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는데 무슨 뭐 돈이 1,000원이나 들어가기를 해요. 이게 뭐. 아니면 이게 뭐 내가 막 뭐 헬스를 하고 그래서 뭐 힘을 그냥 뭐 몸짱을 만들어서 힘을 엄청 키워서 뭐 해야 되기를 해요.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래서 돈을 뭐 엄청 뭐 몇십억 몇백억 벌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 중심만, 그리고 진짜 내 마음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결단만, 그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내가 돈이 없어서 난 이거 못 하겠네. 나 이거 건강이 뭐 힘이 없어서 잘 안 되겠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제대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서려고 그러면은 돈 없어도 될 수 있고, 약해도 될 수 있고, 못 배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하여튼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게 이 은혜고 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복음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이것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이 응답만 누리면 돼. 이 응답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그 뒤에는 나머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조금만 체험하면은 정말 전에는 내가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지금 올해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 흐름을 한번 잘 이렇게 이제 놓고서 그리고 언약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오후에 우리 그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번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이렇게 쭉 봐가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흐름을 놓고 지금 내게 주신 언약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가면은 되겠는지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안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계속 사단에게 속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진짜 복음의 새로운 길을 가는, 정말 가나안 땅을 제대로 가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 또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